삼손 줄거리 다 아시죠? 예수를 안 믿어도 삼손과 드릴라라고 다 TV 나오는데, 오늘 실제 내용은 13장 1절부터 몇 절부터요? 16장 끝절까지 13, 14, 15, 16 넉 장을 다 강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중앙을 잘랐습니다. 그래서 또 삼손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아버지 남자라는 각도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지, 요즘 태어나서 그 올림픽에 역도나 레슬링 들어가면 금메달 딴다고 그렇죠? 아닌가요? 한국에 오면 천하장사 씨름 선수 1등 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닌가? 아니면 요즘 지금 신랑감 1등이죠. 신랑감으로 키 크고 핸섬하고 잘생기고 파워 있고 능력 있고 아닌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솔직히 말해서. 자,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대하게 성장하기로. 근데 문제는 이런 능력 주면 뭐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는 늘 말하자면 안 주서 못하죠, 그렇죠? 아닌가? 준 삼손은 잘했습니까? 내가 볼 때 똑같아요. 없어서 못하는 게나 안 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제 신앙생활 보면 다 힘들 때는 기도해. 주어지면 교회도 안 오고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그런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주었지만은 못 깨닫고요. 너무 자용 쓸지도 모르는 거 입장에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삼손을 보는 각도를 오늘 다시 봐야 되거든요. 제일 문제는 늘 듣는 설교가 아니라 다시 들리에 살아있는 거야. 그럼 다시 들리지 않는 것은 굳은 거예요. 다 그럼 그건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 것, 아니 전혀 모르는 것. 저래서 안타까운 것은 연속극을 볼 때, 뭐 볼 때요? 한 18화, 30회 하잖아요. 50회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이해가 되죠? 성경도 여러분이 교회 아무 30년이 나오더라도 스스로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을 깨뚫지 않은 데면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50년 해도 안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깨뚫고 설교를 들어야 들리지, 중간에 제 아무리 깨뚫고 그 장면을, 드라마의 한 장면을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삼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다시 보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여야 되고 다시 들릴 줄 믿습니다. 근데 들어도 똑같다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예배가 뭔지 모르고 전혀 성경과 사상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거든요. 아마 죄림하고 나면 여러분 굉장히 놀랄 거예요. 여기 보면 왜냐하면 없는 사람이 천국 가 있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니까요. 오늘도 가장 강해서나 가장 약한 사람이 남자인데, 그 중에 삼손을 지금 인물을 보고 두 분밖에 아니고 세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끝나고 나면. 여러분, 여성 첫 번째 여자가 하게 아담, 하와인데, 하와 설교 들으면 다 놀래 자빠질 거예요. 왜? 각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이 미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더 미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설교를 해가는데 여러분 생각과 사상이 변해되어 가야 되지, 그대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이나 찬송 부를 때 여전히 찬송 부르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소리를 못 내. 그럼 악보로 왜 그럴까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막 하는데 구경하고 있어.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손을 들으면서 손이 새긴 삼손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래 되었느냐, 이를 통해서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남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여성 동지들은 자꾸 남자한테 이해받으려 한다고. 따라합시다. 남자를 이해하자. 시작.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남자한테 이해받으려 하는 거는 전성적인 거고, 이제 바뀌어서 남자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여러 가정에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남자 어머 기사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로 태어났죠. 그래가지고 뭘 보면 13장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래가지고 다 구별되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는 삼손을 읽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생각나. 우리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치게 하고 목회자 아닌 목사로 살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늘 모범되게 살아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세상한테 빚대면 안 된다. 늘 그래 하기 때문에 아마 삼손도 그래 살아갈 것 같아. 아닌가? 모태 신앙들 이해한다, 이해가 안 된다. 예. 그게 강박적이거든요. 왜 그래 됐을까? 궁금 안 해요? 그럼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나시리를 키웠는데 얻고 키운 것이 아니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 소리만 날 듣고 자랐으니까 삼손이 뭡니까?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 보면 충동형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이름이 보면 희생이다가 나중에는 들릴라가 안 들릴라가 들릴라 하는 여자주에 오질 않네. 들린 거 안 들린 거 보지만 들릴라 누워가지고 머리를 베고 있잖아요. 저도 지사람한테 머리 베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하거든. 왜냐하면 그 엄마한테 받지 못한 그 애착을 내 아내부터 머리를 베고 기를 휘둘 때 제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기부터 삼손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 결론을 쭉 아는데 오늘 제목 다시 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남자, 가장 약한 남자. 이게 여러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아들이고. 여러분 다 삼손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어떤 힘세고 능력 있고 파워고 1등이고 세상에 씨는 묶어놨단 말이에요. 문지방을 빼부는데 뭐 묶기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래 돼서 그 대가 뭐 할 건데요? 똑같이 여러분 지금 목적을 모른다면 대화가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목적이 모른다는 것은 여러분 대화봤다 삼손은 똑같이 목적을 모르는데. 그래서 오늘 빨리 귀가 열려지시고 영이 열려져서 내 인생의 줄이 방향이 잡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요.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중환자. 시작. 자, 12장. 자, 사사기 좀 전체를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죄를 지마고 나면 고통을 당하고 힘들면 해와 부르짖고 그러면 또 사사 보내 풀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죄를 지었고 그럼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회개와 부르짖고 또 그러면 사사 보내고 또 풀리고 이 사사길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다시 날마다 그렇더라고. 쫓겨 행편 풀리면 기도 안 하더라고. 저 얼음 또 기도하고 막 그렇더라고. 오늘 보면 12장 8절부터 십자가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11절부터 12절에 엘론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10번째죠. 13절부터 15절에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13절부터 삼손, 마지막 삼손이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이 사사 특히 12장 13절 보면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됐는데 14절 그에게 아들 뭡니까?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가지고 한 일이 뭐느냐? 사자 되어서 한 일이 70마리의 마귀를 타가지고 태워주고 8년 동안 했다. 이 말이니까 8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아들, 딸, 손자 하기까지 자가용 사줬더라. 끝. 이 시대의 사사 한 일이라고. 여러분 사사가 지도자가 이러면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향하였으므로 이 한글에는 표현 안 하는데 히브리 용어 보면 그 악을 향하여 덧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악을 뭐 했다? 또 행했다. 그 뜻이다. 정확하게 번역한 말은 똑같이 행했더니만 똑같이 우리 자문에 보면 개가 토하에 났던 것을 지가 와서 도로 먹듯이 또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누구에게 넘겨줬다? 땅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요.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지금 이 앞에 내용만 하더라도 범죄하고 힘들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삼손 때는 이 백성이 부르짖지도 못합니다. 왜요? 이제는 그 안타까움조차 마음도 거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나라하게 다르겠냐면 기도할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부르짖는 조차도 없다는 거야. 바로 이 시대가 지금 시대와 비슷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 땅이 봅시다. 시절에 소라 땅의 무슨 지파? 단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저 보세요. 이 땅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 지파가 받고 보니까 옆에 누가 있더라? 블레셋이 있는 거예요. 뭐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블레셋은요 이래가지고 못 이기니까 땅을 버리고 저 이스라엘 북쪽 끝 거기는 이스라엘 평야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거든요. 광야 기름지고 그 갈리오스도 그 위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단과 브엘세바는 백두산과 한라산까지 끝쪽으로 도망가기 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땅을 주었지만은 블레셋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단 지파가 쫓겨가고 다 찾아 올라간 거예요. 우리말로 고집으로 치면 좋은 삼손 치면 좋은 재능, 힘, 은사, 능력, 권력 주었지만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삼손이나 지금 우리로 더 따진다면 좋은 신체 주고 좋은 입 줬지만은 찬양 못하는 우리나 구경하고 있는 게라 돈, 재산, 가정, 건강 주었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대중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관없는 거이나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고 안타까워하는 교인도 없고 안타까워하는 목사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래도 부산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가나안 수양가의 원장님 돌아가시고 1년도 안 되어서 우리도 작년 여준대에 이번에 갑니다만 그 여준 우리가 8년 동안 섬겼거든요. 그 원장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두 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하도 답답해서 그제 고영교회 전사님한테 꼭 그 전사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갑니다. 전사님마저 기도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그래도 한 분 살아있잖아요. 양산 감산기도 원장님 그래도 양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불이 되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처럼 블레셋 때문에 자기 문제 때문에 뭘 검증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부르짖는다면 부르짖지 않고 있죠. 참 하나님이 땅을 치고 통탄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보세요. 마노아 이름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노아 이름 들어봤습니까? 언제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나오죠? 노아라는 단어는 안식 휴식이거든요. 마노아는 것은 안식이 없다 뜻이라. 안식이 없는 것은 이 땅에 단 지파 중에 안식이 없다는 중에 봅시다.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하지 못하니 봐요. 안식이란 땅에 안식이 없는 거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 입장은 답답한 거예요. 지금 부르짖을 사람이 부르짖지도 않고 앞에는 그래도 없으면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 안식이 없는 그 땅에서 안식 땅에 안식이 없는 그곳에서 임신도 못하니까 더 희망도 없죠. 3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보통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사사기 때는. 아니, 저 사무엘상 있잖아요. 지금 아예 기도도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스스로 뭡니까? 찾아가가지고 아들 주겠다. 대신 아들 어떻게 키우라.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그리고 5절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야기하는 거. 봐요. 오죽했으면,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힘들다 소리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창세기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마노에게 가고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겠다 그러고 아들을 이렇게 키우라고 사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부모가 사명을 모르면 자녀도 사명을 모르는 거야. 부모가 지금 눈을 떠야만이 자식을 사명자로 키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은 뜻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그거 모르면 불신자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거. 우리가 오늘도 영적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몇십 년을 살더라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147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130대 깨졌습니다. 17년 바르사타를 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하늘나라 가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사는 것만 기록하지 네 뜻대로 네 맘대로 사는 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 오늘도 하늘나라에 적히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리 돈 준 것 같아도 지금도 보십시오. 삼손처럼 힘이 세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정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평원밖에 없는데 불평해라고 여러분 자식을 죽겠어요? 불평해라고 부부를 죽겠어요? 불평해라고 교회를 죽겠습니까? 불평해라고 그 자리를 죽겠습니까? 우리는 없어서 달라지만 죽어도 봐요. 삼손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목적이 없으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웃기고 아이러니한 것은 저희는 항상 6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6월 마지막 주에 항상 코로나 터지기 때는 중 문단이지만 그 앞에까지는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여름사의 시작입니다. 제일 먼저 선교 출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갔다 오면 큐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면 보통 7월 둘째 주에 항상 청년 집회 수련했습니다. 이번에도 주의 은혜로 300명 모집에 350명이 들어갔어요. 50명이 오버했어요. 특히 화요일 날 그렇게 저녁에 비가 와서 부산시가 난리 났는데 저희들은 여기서 집회한다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끝나고 핸드폰 열어보니까 사람부터 어쩌요 차가 막혔다고 다 와 있는 거야.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 우리는 그거를. 그리고 끝마치고 이제 돌을 보낼 시가 됐는 거라. 비가 쏟아지는 거라. 뒤에는 물이 넘쳐갖고 날리고, 하나님 지금부터는 조금 멈춰야 될 때입니다. 돌려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 기도했는데 정말 설교가 끝나고 나갈 쯤이래요. 갑자기 비가 싹 잦아들고 차 나가고 나니 한 10분 만에 다 멈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아무 짓도 없는데요. 얼마나 신기하고, 그 홍수 중에서도 수련회 잘 끝나고 할렐루야. 어제도 통화했는데 어떤 청년이니까 우리 에덴밸리에서 늘 오던 조그마한 농어촌 거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가 커가지고 청년부가 됐던 거야. 그 청년이 왔던 거야. 너무 좋았다고, 내 사랑에 와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사모님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사모님 자기 그 조그만 시골 교인들 데리고 직접 오겠다는 거야. 이번에 또 그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수련하거든요. 사모님 그때 봅시다. 이게 목사님 중고등부 아무도 없고요. 초등부 8명 있습니다. 중고등부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한 명 빼 하나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섬겼던 것들이 이 시대를 알고 나서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으로 오늘도 나중에 강구하기 있으면은 정대장로님이 하시면 또 맥주 헌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눌 것이냐. 또 자원자도 찾고 같이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처럼 다 가지셔도 뭐합니까? 못 깨닫는데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상황에서 시대를 알고 뜻을 안다면, 하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삼손은 아주 강박적인 부모 밑에 자란 것입니다. 제가 이게 바로 어릴 때 제가 자랄 때에 부모님이 이래 해라 하지 말 때 그 강박적인 부모 밑에서 내가 강박적인 자녀를 자랐듯이 삼손도 그럴 거야. 여러분 저기서 여기 장녀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세대 말고 한 60, 70대 장녀들은 부모 대신에 뭡니까? 다 고생 다 하고 그 돈 버려갖고 동생 다 키우고 그걸 강박적인 빨 수 없는 거예요. 가슴 속에 사랑으로 채워야 될 것이 부모님이 일로 책임감으로 가득 차서 사는 거거든. 그런데 그 텅 빈 그 가슴들을 삼손은요, 뭐로 채웁니까? 안 태워지니까 여성 편력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충동적인 전쟁으로 확 해가지고, 그래 성중독으로 간 것이죠. 지금도 그런 텅 빈 남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여자들이 가슴을 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바가지만 끌고면 더 도망가는 거죠. 김혜란 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이 중환자인 이 단지파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마누아를 준비시키시고 삼손을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키웠건만 삼손과 알아듣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깨닫고 나서 왜 수많은 교회 중에서 부산 땅이 186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이 구수동이 구석에 처박혀 있는 버스도 잘 안 다니는데 지하철도 없는데 여기까지 왜 왔어요? 속으로 오래 해서 왔지 이러는데 보십시오. 이 삼손을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포도주를 상대해라, 독주를 상대해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런 말하면 안 되고 군사력을 가르쳐야 돼요. 군인을 모아주고 군을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이래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고 왜 여러분 포도주를 가까이 해먹고 독주 요즘 같으면 세상의 거와 좀 끌어라 단절해라 신명기 6장인처럼 나시린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덜이 진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박이 사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박의 사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애어른이라 뭐라고요? 실제로는 애기인데 삶과 생활은 어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자녀가 최고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보낸다고 이 부모가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딱 갖추면 부모는요 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뭡니까? 그를 이렇게 모아거든. 강박적인 부모는 기말시험에서 자기 아이의 성적이 반에서 가장 우수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방송실 2번 써주고 1번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전교 1등했습니다. 5학년 때, 4학년 때 반에서 아버지가 1등해서 반에 1등 해왔더만은 6학년 때 전교 1등 했습니다. 중학교 넘어가서 하는 말이 이제 전국 1등 해라 그런 소리도. 그대로 듣고 딱 연필 딱 던졌어요. 우리 게 다녔대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부를 손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 막 강조하면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강박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수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부모의 강한 성취욕이 그 목표 지향적 것들이 애를 망치 부르는 거예요. 한번 볼 때에 이 건강한 부모라면 성적이 떨어졌다가도 다그치기 전에 그 성적 때문에 자기도 마음이 안 되고 자기도 조금이라도 마음을 힘들고 글을 읽어줘야 되는데 그게 글이 안 되거든요. 이론이 그렇지 여러분. 그거 되던가요?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여성분들 가만 생각해봐요. 여성들이 염색체가 X, Y 있는데 여자는 X고 남자는 Y죠. 그래 X, X, S, Y 나오잖아요. 잘 몰라요? 난 알아요. 그런데 Y 염색체는 성별밖에 구분되는 게 없고요. 거의가 X에서 결정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게 Y 남자는 성별에는 별 차이 없이요. 다 X 문제거든요. 애가 공부를 못한다. 다 X 문제예요.
넘어가도록 할까요? 우리 애가 와 저랬노? 다 이런 여자 문제지면 남자 문제 별로. 또 따지고 들지 마시고. 무짝한 소리인데 또 그러가지고. 그래서 이 강박적인, 엄마가 강박적이면 부모가 자녀의 마음에 슬픔이나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이 감정 언어를 갖고 읽어야 되는데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 목표로 못했다고 다 거치는 것이죠. 지금 애기 엄마들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볼펜 들고 듣고 별표 세게 해야 된다니까. 재미없다. 뭐 알아듣는 분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강박적인 부모는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성취에만 집착합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고 눈은 매섭고 째려보고 직장 상사, 뭐 교회 교회 리더, 더 나아가 권력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강박적 소유자는 목적의식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강박적인 성격은 대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죠. 저 같은 사람을 말해요. 강박적인 성격 사람은 어떻게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게 막 두 번째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을 뭐 할 때마다 강한 책임감으로요. 성공 위주로 일의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번 아버지 시리즈 10번째는요, 거의 설교인지 상담 강의인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많이 풀어내는 이유는 상담을 통해서라도 남자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소리인데, 이해할 마음을 전혀 안 가져요, 보니까. 여성분들이 남자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주 끝나부터 여성 어머니 할 때부터 또 여자 마음을 할게 되면 남자가 이해하겠죠. 이 분위기 벌써 진짜. 그래, 사람을 보면, 제가 보면 사람 중심으로 막 일하는데 저는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분노가 나고 상처가 오고 문제가 생기더래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공 위주의 강박적인 성격이나 일의 효율성을 추구하면 전혀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때는 놓아보고 120년 동안 그 방조치라고도 내 같으면 나무 5뿌리 120년 동안 그거 기초가. 우리 같으면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집 나가는 아들을 무작정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이런 양 하나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놔두고 나가시는, 이 말은 버렸다는 게 아니고 양치기가 두세 명 되기 때문에 그 양치기에 맡겨놓고 갔다 그 말이지. 버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는 목자인 아버지를 성해보면 전혀 이런 강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면? 강박적인 하나님을 강요하는 거예요. 강박적인 하나님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부모님들은 자녀의 노력과 과정과 보상보다는 성과에만 집중하고 아이가 노력하는 과정을 없이 결과만을 요구하는 것이죠. 제가 그랬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작정, 있잖아요, 이런 것들. 즉,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채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만 의미 있다고 외친 리더가 강박적이거든요.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막 가면도 안 돌보고, 막 부인도 안 돌보고 뭡니까? 그냥 여자한테 세상에 미치가고 세상에 뚫바 똑같은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무만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이게 진짜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도록 하는 착각하게 만드는 리더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걸 알려고, 이런 거 안 하려고 일을 많이 하는데 집사람이 자꾸 꼭꼭 찌르더라고, 그렇게.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픈데. 좀 고마 찌르서. 일을 마무리한 후에는 자신의 한 수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상이며 치료고 안식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저것이 옛날 성경교회는 상급은 천국에서 받아야 된다고. 이거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받아 하더라고. 여기서 수고한 사람은 여기서 맛을 봐야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장님도 안기쓰고 했으니까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보격질하는데
졸업 행사할 때 마지막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선생님들 위로할 수 있도록 항복을 빼라, 잡아라. 그래 간단하게라도 위로 격려해주라. 그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꿈을 꿉니다. 앞으로 당년 통과되어서 교사 10년 했다, 개근했다, 외국으로 여행 보내주자 하는 거예요. 당에서 통과돼야 돼요. 그리고 당에서 앉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팀장은 4년 하고 쉬고, 그다음에 장집사와 근사님도 7년 하고 쉬고 또 일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 가냐. 강박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만호화, 이런 만호화로 살면 안 돼요. 노화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다 안식이, 교회 와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식 누른다고 일도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일을 하면서 안식 누리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상처를 받았다고 교인들이 모두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만, 남편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아내가 모두 가정 버리지 않잖아요. 그처럼 그들이 모든 인내를 동하여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 여러 면에서 주시는 위로와 보상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박적인 이들에 의해 강요되는 목적지향적인 일반적인 남성들은 이런 일들에서 남자와 여자 부대친다는 남자들. 물론 상처받는 개인이 있다고 교회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니며 리더가 모두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만을 위해 봉사하거나 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 일부러 내는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도 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지 인본주의, 인간 찬양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숙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희생을 감수하는 것과 서투르고 완고한 리더 인격 때문에 개인이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공정하게 책망하는 것과 사적인 감정이 풀이성의 생각을 따르는 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녁이 되면 이게 여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뭐 설교를 하거나 호통을 좀 치고 나면 아침 점심은 5만 원 둘러 마신단 말이에요. 저녁에 모처럼 저녁 식사를 하는데 먹으면서 죄라는 것이 혹시 내 성품 때문에, 내 인기 문제 때문에 혹시 말씀이 이렇게 말씀대로 안 전하고 오염이 되어 나가는 거 아닌가. 굉장히 그 때문에 토요일에, 주일에 밤 때문에 저녁 때문에 그것 때문에 1시간씩 밥을 먹지만은 어떤 게 맛이 하나도 없어요. 집사람이 딱 뭐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혹시 내가 또 오염되어 가지 않는다. 내 오염된 성격 때문에 그 말씀이 왜곡되어 버리지 않았나. 굉장히 개손스럽거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이에게 목적의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목적의식은 삶의 내용과 방향을 점검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남편들이 강한 이런 것들 속에 있다면 좀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봅시다. 세 번째는 이 정서, 언어, 이해가 남자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분야를 이해가 못해요, 남자들은. 그러면서 일의 효율성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뭐요? 여자들이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낙하거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들이 이 삼손이 상처면 서인아이가 된 것처럼 대부분 남자들이 다 이 강박 사회 속에서 요구돼 성공해라, 성취해라, 돈 벌여라 뭐 이런 다 목표 지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강박적인 리더가 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을 잘못하면 소모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고 개인을 다 회복시키고 상처하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소모품처럼 느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강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되지 않도록 우리 다 애를 쓰려고 하지만은, 근데도 이게 이제 본인이 끊임없이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돕다가도 한계가 있는 게거든요. 대부분들이 3년, 5년 배우다가 끝나거든요. 더 이상 안 배우거든요. 거기서 고비를 넘어서 남을 가르칠 것 같이 배워야 되는데, 이제 자기 회복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소모품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넘어가서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남성은 어떻느냐? 바로 첫 번째, 여러분 남자들을 보라고요.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는지. 오늘 한번 본문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15장
11절 보죠.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11절 보면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그래요. 그들이 삼손이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긴다. 저 보십시오. 삼손은 지금 이스라엘 유대를 위하는데 유대인들이 넘어와서 잡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넘깁니다. 남자들은 이런 사이가 많습니다. 같이 동업했더만 회사에서 시급 버리고 버리뿐. 회사로 30이 일했는데 쏘고 버리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남자들은요, 영광을 자기가 갖고 싶고 성취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루가 되었을 때에 과연 남자들의 영광을 누리고 싶고 가고 싶어하는 건 여자들이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집에서 이런 말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자신감을요. 여러분, 영어 하면 최고의 감독 누굽니까? 시어제로 들어가는데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 잘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사회 부정으로 학교 잘려붙습니다. 그때 엄마가 뭐 하냐니까? 애 보고 말하라 이 새끼야, 치아라 이 새끼 이런 게 아니고 니같이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자네게 사람들은 학교 선생님 머리가 딸리는 모양이다. 괜찮다. 우리가 그때 한국도 금전고시죠. 치어서 공부시켜서 전 세계의 영화를 잡아보는 거예요. 왜? 그 창의력을 살려주는 게거든요. 이게 여자가 할 일들이거든요. 남자 이런 것도 알고. 그 여자가 영광을 받고 싶단데. 자식의 영광을 내가 거두고 싶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영광을 하는 게 돌리려고 하느니. 그거 하는 게 돌린다 하면 그래 잡지 않거든요. 그 애기 인생이 있고 그 사람 인생이 있는데 자꾸 영광을 딱 조정해가지고 딱 잡으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숨어 있는 거다 말이에요. 오늘도 보십시오. 남자들은 보면 지금 오늘 거기 낙타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너무 목이 타가지고 샘에 물을 터다가 먹었습니다. 그게 애 낳고 꼬대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확 힘을 쓸 때는 확 쓰고 또 목이 말라 죽으려고 이게 남자라고. 여자들 볼 때는 미친놈이라겠죠. 1,000명을 죽이지 말고 10명만 죽이라고. 그럼 목 안 마르게. 남자는 안 그렇다고 1,000명 죽이고 목 말라 지가 죽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게 남자 성격이라고 있는 것들이 그게 이렇게 강박적으로 자라면 이게 더 심하단 말이에요. 저도요, 막 개척한다고 막 해놔놓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막 교회 몰두하고 지금도 미치고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뭡니까? 강박적인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봅시다.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로 가서 거기서 누구를 보고 보여. 이쁘면 최고거든. 2절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되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다. 3절 보세요.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물장을 빼가지고 힘도 세지. 딱 뽑아가 도망가면 에벨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합니까? 이렇게 힘이 센 갖고 어디 씁니까? 쓸 때 못 쓰는 거. 돈 많을 때는요, 쓸 때 못 쓰고 끝났습니다. 보라고. 몸 건강할 때 쓸 때 못 쓰고 이상한 데 씁니다. 보라고요. 고기 좀 들어보소. 쫙쫙 숙여 자꾸. 여러분이 가장 돈이 많을 때 어디 씁니까? 쓸 때 못 쓰고 이상한 데 썼어. 가장 건강할 때 이상한 데 쓰고요. 가장 지혜로울 때 이상한 데 쓴다고. 그럼 맨날 달래 하나님께. 죽은 마음 이상한 데 쓰는데. 여러분, 여기도 보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 자식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지나고 중학교 대학생이다. 그래서 돈 달라서 돈 줄 때만 자꾸 이상한 데 쓴다. 그럼 줄까 안 줄까? 그럼 뭔 부모님 꼼지려 그런데. 부모님이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발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돈 받아고 뭐 할 건지. 지금 몇 살만 끄떡끄떡 하는데,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 삼손은 이런 것 때문에 재밌는 것은 일을 해도요, 자기 혼자 고독한 전사입니다. 남하고 협력자가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두 번째요, 이런 사람은 실패를 극복한 남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기 때문에 동료들과 힘을 모으고 이런 유형이 안 돼요. 독불 장군입니다. 혼자 잘났기 때문에. 박수 세 번요. 시작. 며칠 쓸까요? 누가 한 사람 졸았어요. 바로 이 정신세계는 화산이 폭발할 수 있는 직전, 감정 폭발, 분노 폭발을 드러내지만 이 내면의 갈등은요, 별로 안 하고 싶은 편이라. 그런 이 이들은 약한 부분은 뭐냐니까, 그렇게 강한데 내면은요, 가장 약한 슈퍼맨 신드롬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하고 있다가 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망상에 빠지면서 흐트러지게, 판단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옆에 누가 잡아주는 것이 지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까?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까? 걔는 또 50%인데. 돕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까? 일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까? 여러분은 여자들은 뭐를 지었습니까? 성경 몰라? 창세기 2장에. 돕는 배필이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 또래 같으면요, 일망씩 분다니까요. 돕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야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성들의 특징이고 자랑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돕지 않고 조종하려고 그러는 거라. 적어요, 빨리.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타락할 길로는 니까 조종하고 싶은 거다. 고로 약점을 인정하고 뭐요? 그게 남자다. 강한 만큼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 반대가 뭐요? 단점이죠. 단점 반대가 뭐요? 그런 거요. 그만큼 그 남자가 잘났으면 그만큼 못난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난 점이 이렇게 결혼했지만 얼마나 하겠네, 씨. 그 말이 빨랐나? 아닌가요? 처음에 왜 결혼했어요? 그 사람 좋아서 결혼했죠? 내가 중요도 많이 해보고 결혼해보면, 이혼도 많이 상담해보면, 왜 결혼했냐, 이렇게 성품이 너무 좋았대. 성분이 너무 좋아 결혼했대. 그 이혼한데 왜 결혼했어? 성분이 들어와서 이혼한대. 그 삼손 뭐라고? 4절에,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누구? 드릴라 뜻이 뭐냐 압니까? 약한 자, 매달리는 자, 이 뜻이 드릴라거든요. 들릴라 말라, 이 뜻이 아니고, 즉, 한 여인을 사랑하며, 여자 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거 인생을 다 바치 보여요. 그러나 제대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대로 여자를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남자를 또 죄책감에 빠져버립니다. 그 남자가 보면 이상한 거라 막 하다 설치도 안 되면 팍 그한테 보고 좀 꾸지는 못하고 그게 남자요. 적어요. 제발 좀 적어놨다가 하나님이 바라는 아버지는 영광을 본인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는 아버지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나 자신부터 재성은요, 내가 받기를 원하거든. 내가 갖기를 원하거든요. 자식을 통해서도, 남편을 통해서도, 아내를 통해서도.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실패에 눌리버리는 거라. 성경 인물 보라고요.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실패한 사람이 지난주에 배웠지만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실패해서 회복된 사람들 전부 다.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뭐라고요? 박수 다시 한번 세 번째 시작. 잠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보세요. 가져와. 다음 주부터 아시겠죠? 노트에다 요약하면 잠 안 오거든요. 다음 주부터는 잠 오신 분들 뭐 하라고요? 요약해 하시는. 그리고 그걸 셀 나누면 되잖아요. 참 약점 인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째 잘 압니까? 그거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김혜라이가 저보고 당신 분노 중독자야. 미안해! 내가 언제 안 했나? 당신 안 했잖아. 당하면 다 그렇게 하지. 이거를 22년 동안 22년째 어느 날,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나는 남들 다 그런다 그러지. 경상도는 다 그렇다. 합리시켰다. 다 그렇지 않더라고. 대부분 그런 사람 많더라도. 그 인정하기가 그 어렵다는 거야. 하나님은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고. 아멘입니까? 실패를 극복한 남자가 원하고. 세 번째, 약점을 인정하는 남자가 원한다. 고로 결론입니다. 가보십시오. 삼손은요, 굉장히 나시린으로 겉은요, 훌륭했지만은 신앙 껍데기입니다. 그걸 교육받아보면 뭐합니까? 우리 지금 모태 신앙인데, 모태인데, 근데 껍데기 신앙. 지금 보면, 모태 신앙이 뭐합니까? 지금 속이 엉망인데. 지금 보십시오. 사명 하나도 감당 못하고, 힘 세면 뭐합니까?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문장을 뽑으면 뭐합니까? 그 힘을 쓸 방향을 모르는데, 그 힘을 여자한테 다 쏟는데, 우리 치면 그 힘 돈 주면 뭐합니까? 사업 잘 되면 뭐합니까? 그 회사, 그 직장, 그거 다 써비는데. 회사를 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직장은 버리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놓치버립니다. 주일도 모르고, 수요일도 모르고, 금요일도 모르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넣어도 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에 맺히면요, 수요일, 금요일, 맨날 새벽에도 오도요, 우선 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기복이랍니다, 기복. 합리시키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우는가를 바로 그게 첫 번째, 내 껍데기 뿐이시나. 지금 삼손은 껍데기거든요. 나시를 자랐습니까? 술, 담배 안 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합니까? 그 힘 자라가지고. 마찬가지로. 저도 계속 고민하는 게, 함께하는 게 이렇게 남 하나 있어. 한강이면서 빨리 해준, 그 해준 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아라는 거야. 원하는 뜻대로 방향을 가라는 거야. 다음 시에도 네가 노래 부르는 다음 시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번 행사 중간에 우리 7월달, 8월달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이 5대 철학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 금요일도 우리 김희정 사모에게 부탁을 했어. 일주일 전에 2주를 시켰어.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등부하고 있다. 또 시간 되면 이렇게 정등부하고 있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 거야. 부모님들이 알고 해라 그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영적 실제에 무지한 남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실제야, 영적 죽어뼈든지 아니면 영적 마비 상태라. 마비 아무 깡깡. 지금 보면 너무 답답해. 엄마는 애기 키운다고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아빠들은 원래 실행이 없으니까 마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애를 부신자처럼 키우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날도 교회도 안 오고, 비가 와도 교회 안 오고, 더워도 교회 안 오고, 추워도 교회 안 오고, 삐켜서 교회 안 오고, 쌈에도 안 오고, 교회 안 오고,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오고, 좋아서 교회 안 오고, 뭐, 날씨 너무 좋아, 여행 가서 안 오고, 뭐. 그리고 1년에 한 4번 올 수 있다 그래. 그래도 서울에는 성도를 합니다, 그래도. 과연, 내가 볼 때는 성도지 예수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로 살아갑시다. 예수 제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예수 제자로 살다가 핍박 한번 받아봅시다. 예수 제자로 살다가 눈치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 찬송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행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뒤돌아 섰는데 뭐 고통이 있니? 벌써 멀리 가고 오래됐는데 벌써. 마지막 결론입니다.
16장 28절. 이 삼손 죽을 때 진짜 마지막 기도하면 막 죽어보거든요. 이때 마지막 기도를 한번 바르게 한다고.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라.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자, 여러분, 삼손이 이해하지 마시고 제 이처럼 읽겠습니다. 동환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읽어봅시다. 또 내일은 부르지 마시고요. 시작. 동환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여러분, 삼손의 기도를 많이 했겠죠. 이 마지막 기도가 진짜 기도.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진짜 바른 기도가 몇 번 있겠네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인지, 내만을 위한 기도인지. 지금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이번 청년 집회를 딱 하면서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이 화면에 세배를 키워야 돼요. 세배를 키워야만이 그들을 잡아 들을 수 있지. 안 되는 거 작았어. 밑에 조명 약하더라고. 더 깔아야 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어른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그게 안 와도 어려운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부 중고도는 안 됩니다. 벌써 약한 거예요. 이미 그들의 눈에는 벌써 각벗기 때문에 세상이니까. 이거 하는데 한 9천만 원 던데 화면을 넓혀. 또 밑에 까는 데는 한 400, 500던데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그게 없으면 그 다음 세대를 못 잡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또 일하면 또 지사는 또 일 저준다 또 갚기고 또 돈 든다 갈 건데, 그러나 다음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장님들하고 참 감사하게 우리 청동부, 초동부가 저서 140명이 모이니까 유치부가 한 100명 이런 모이니까 정시 없잖아요. 그래서 오락실을 만들기로 했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큰 교회 같으면 한 3천, 5천만 원 턱 만들면 끝인데 그거 하나가 없이 기도하고 돼야 될 형편이.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애들이 어디 가서 오락실 하는다? 교회 와서 오락해라. 그래서 수인이 보는 앞에서 그 있으면 금부터도 오락 게임으로 넣어주고 싶어요. 대신 말씀 한 구절 지하 풀리도록 만드는. 그리고 2시간 되면 자동으로 끄집히도록. 끄집뿌리야 밖에 나오지. 왜? 그래야 끝나지. 그래서 장치도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 밖에 오락실은 괜찮고 교회 오락실은 안 됩니까? 이게 뭐 이혼론이지. 저는 생각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라. 얼마나 시원하게 좋노? 에어컨 빵빵 틀어줄게. 그리고 카페도 저리 안 놔두고 칸을 만들어서 무인 카페 종류별로 다 갖다 놓으시. 그거 사무라 니가. 그래서 과자 종류도 한 300개 그냥 GS 25G처럼 만들어가 넣어가 들어오도록 사무. 왜 그러면 안 되나? 그럼 범죄하는 겁니까? 개 짖는 거요? 애들이 어디서 놀아야 근데 여기서 놀아라는 거야. 라면도 끼를 묻고. 여기 얼마나 시원하게 좋노? 이게 제 생각이에요.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삼손처럼 좀 만들어 키우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민족을 위해서 좀 제대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보고 바꾸어 주고,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20, 30년 후에는요, 20년 후에는 어찌 될지를 상상이 가집니까? 한번 유럽교회를 가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가는 5천원, 만원 그 티켓 팔아갖고 유럽교회가 살아갑니다. 정말 눈물 나요.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난 그 예배당들이 그 텅텅 몇천 명 들어간 게 20명, 30명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할머니, 할배들만. 한국 교회를 그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고 누가 부정하겠어요?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개하지 않으면 이미 마신 면류가 떨어지고 나면요, 붙지 않아요. 이제는 떨어지다 보다 갈 때 붙여야 되지. 희망이 있지. 이미 그다 굳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저거는 볼 때에 5년이요, 5년.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5년 안에 성패납니다. 여기서 달려가서 맞춰주느냐 못하느냐, 우리 교회는 5년 안에 미각 결정이 나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다시 다음 세대를 살려봅시다. 강박적인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산옥을 한번 키워봅시다. 비록 돈이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린 놀이터 한 5천만 원 하면 오락실 만들 것 같아. 하나님 그냥 9천만 원 하면 될 것 같아. 밑에 까는 거 가서 500원 하면, 기본 간단하게 왜 돈 이야기를 왜 할까? 왜요? 이런 비전을 갖고 청년들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 좀 하자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갖고 사업 좀 하자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무슨 비전이 있냐고, 무슨 가슴속이 있냐고. 맨날 내 가정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릇이 안 되겠습니까? 비록 목사가 좀 부족하고 목사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도 이래도 언젠간 은퇴하겠죠. 변화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고 조금만 더 참고 달려가서, 우리에게 주일학교 300명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일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88명의 교사를 붙잡아 주옵시고,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이름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감당할 체력도 감당할 영성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어. 지쳐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바로 그런 심령 아빠들 마음속에 하나님 셈 주시옵소서.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지쳐지고 막하고 우림조차 없을 때 가사를 들어주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가사를 기억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다 같이요. 예수 십자가를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합시다. 예수 십자가 예수 영원한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이 많은 힘을 가지지 못해서 잦을 때 있고, 가졌더라도 잘못 써서 실패로 넘어간 그 속에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신 그만이 와야만이 회복되고 살 수 있는 거야.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신네. 예수 영원한 날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 내 자격이, 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손만큼 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해져야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덕분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여기다.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갈까?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바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다시 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그 힘으로 나갑니다. 그 힘으로
바로 주님이 이 십자가에 부르 나아갈 때에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역이 운행하시니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 만드시 건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고 주리 마음 만지네. 마음 만지네. 주리 치유하시네. 주리 마음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아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건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님, 오늘의 내 자리에서 주의 일하심이 볼 수 없어도 주의 언약은, 주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시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하나님,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예수의 제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은사로 제대로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로 베풀어 주옵시오. 오늘도 잃었던 생명을 찾아서 예배하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가 푼죄 살리시 주 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건지신 주원의 고마워 나처 믿으시라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가장 강했으나 가장 약한 삼손이 남자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쓰기 위하여 구원자로 구별하여 택하여 태어나고 훈련시켰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인 것을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고도 압니다. 하나님 가장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다음 세대를 키우고 살려가는 이름 여름 위에 행사 위에 섬기는 주의 종들 위에 주님 오셔서 기름 부음 주옵소서. 남아서 드리는 헌금이 아닙니다.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11조와 사건과 원망이 불평이 아니라 감사드리는 이거 위에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아빠를 이해하고 남성을 위하고 아들을 위하게 오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